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77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9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복기 성도님, 담비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내일 성묘를 갈 예정이었지만 아시다시피 태풍이 오니 미룰 수밖에 없겠네요.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라고 합니다. 각자 지혜롭게 안전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완도에서 사역할 때 태풍 매미를 직접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막 온 아파트의 창문이 다 깨지고 종탑이 휘어지고 이번에는 좀 그런 피해가 없이 좀 잘 비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당시 유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한 왕국의 수도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26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최대의 성읍이요. 인구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성읍,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의 죄악을 사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 당시에 신자가 없었겠으며 또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교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부지기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온 성민 모두가 하다못해 1년에 단 몇 차례라도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 곧
그들의 신앙이 온통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거짓이란 진실의 반대 개념입니다. 초지일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변함없이 섬기는 그것이 진실이라면, 거짓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달래고 얼구어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예루살렘 성민들이 다 그와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인 줄 믿고 드나들었다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그 횟수가 어떻게 보면 거듭될수록 그 삶은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기쁘신 그러한 방향으로 일구어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성민들은 무수히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어찌 보면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루기 원하는 자기의 욕망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송두리째 다 거짓말이라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거짓 신앙을 가지며 그것을 일관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자기의 주머니, 그것이 권력의 주머니이든 물질의 주머니이든 명예가 있는 주머니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미 주머니가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쉼 없이 거짓된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의 주머니를 찢어지게 하여서 속에 든 것마저도 다 흘려버릴 뿐 아니라 끝내 자기 생명마저도 해치고 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8장 35절로 36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보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아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3000년 전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설파하였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성민들은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가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다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모두 다 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600년 전 예루살렘은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인이 없어서 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1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1400년 동안 인간의 지식과 학문은 엄청나게 발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심은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로부터 이제 2600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26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과 산업이 날마다 끝도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술과 지식이 발달할 만큼 우리의 신앙도 향상했을까요? 아니면 날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해 또 2,600년 전 예루살렘 교인들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이제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우리도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어디를 다니든지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일로 인해서 타지에 가든지 항상 제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관심이 온통 교회에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참 멋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교회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됐다냐? 막 약간의 질투심과 또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당을 가리켜서 이것은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수긍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람들, 이를테면 제자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드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본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까요?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아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으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이 추악하고 이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황과 여건에 구애 받음 없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인간들을 보존해 주실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입으로만 즐기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을 구경하고 관광하시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에서 건져내시사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보존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이 미래의 이 사회가 2600년 전 예루살렘과 같이 멸망의 성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가 정말 거짓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판정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어디로 발을 내딛든지 어느 길로 향해야 할지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 천지가 온통 흑암이어서 내 생애에 향방 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는데 어찌 솟구치는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켜야 우리의 삶은 안전한 삶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중국이 많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충칭과 우한에서 자율주행차가 무인 택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행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없이 그냥 타면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약해 놓으면 차가 자기 앞에 딱 와요. 그러면 타고 또 이거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안전벨트 안 맸다고 이렇게 그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안전벨트 매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무인 주행차는 미국과 같이 발전된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한 그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와 휴게소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계속해서 중국은 무수히 생기고 있고요. 또 그 고속도로 사이에 휴게소가 그렇게 막 생긴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각 지방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이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휴게소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휴게소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쇼핑몰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막 규모가 아주 대단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화려한데요. 과연 이 대륙의 스타일은 대륙의 이 그릇은 좀 다르구나 할 정도로 아주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시설이 아주 현대화되고 자동화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의식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당과 화장실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쓰레기장, 오물박 투성인 거예요. 식당에도 그냥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버리니까 날마다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첨단의 그 시설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약간의 규칙도 도덕의식도 없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진과 함께 창밖에 던진 양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제발 양심 좀 가지고 삽시다, 이런 문구가 적힌 벽 공고가 붙었어요.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층에서 누군가가 음식 쓰레기를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투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지 않고 아래층에 어떤 집인가의 난간에 걸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이 보도에 널브러지니까 이게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임대 아파트라서 그런가? 주인 의식이 없어서 그런가? 아주 좀 난감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제가 담배 냄새로 인해서 이 베란다에 우리 집에 그 밑에 층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워대요. 그래서 단지 내 방송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담배 피지 말자, 그리고 저도 몇 번씩 내려가서 이렇게 부탁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 잠깐 며칠 안 그러다가 또 화장실이고 뭐 거실이고 담배 냄새가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저희 집에 오면 목사님 담배 피시나?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담배 냄새가 심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 명예에 살 수 있을래나, 그런 걱정도 가끔가다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창을 향하여서 선풍기를 틀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려는 이 우회전 방향에 택시 한 대가 정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려요. 당연히 사람들이 다 내리고 택시가 출발하니까 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뒤로 따라오는 다른 차가 막 헤드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리는 거예요. 막 클락션을 울리고, 그 아파트에서 클락션 울리면 얼마나 큽니까? 웅웅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은 보지 않고 왜 내 차 진행하는데 방해하느냐 이거겠죠. 급기야는 제 차를 앞질러 갖고 가면서 막 째려보는 그 눈으로 클락션을 꽝꽝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어디에나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은 있는 법이지만 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유독 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작은 법률, 작은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나에게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그 욕심 때문에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작은 자유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도록 작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종과 파멸로,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는 알아서 해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혼을 세워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추악한 욕망과 허망한 쾌락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림으로써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죽음 직전까지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강구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임을 인식하는, 그렇게 일들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장관 정요에 의하면 당태종이 자기의 그 신하 위장에게 충언을 마다하지 않는 충신이 되어주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청했을 때 위징은 충신이 아니라 나는 양신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태종이 충신과 양신의 차이가 무엇이냐 묻자 이제 위징이 대답합니다. 충신이란 자신은 물론이요 일가족 모두 몰살당하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군주가 폭군이 되어도 국가가 가문이 다 멸망하여도 나 홀로만 충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겠다 하는 자의 모습이 충신이고, 양신이란 그 자신이 추앙될 정말 훌륭한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성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은덕을 입어서 행복이 한량없는 신하를 양신이라 합니다. 굳이 이 위장의 말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충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직시했다면,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들의 허물을 배경 삼아서 나 홀로 독야청청 내 이름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한 생각들을 모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의 기도가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좀 말이 조금 틀어져서 우리 승민이가 군대가 조금 연기가 됐대요. 무슨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주 쉬운 것부터 합니다. 격리하는 자세를요, 이거를 오전 내내 가르쳐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구부려도 안 되고 감추어도 안 되고, 하여튼 정확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오전 내내 가르쳐. 제식 훈련을요 일주일 내내요. 좌우양우 좌우양우가 그 말이 되나요?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가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또 행군은 어떻습니까? 막 50km를 막 100km를 그 오후에 늦게 출발해서 밤새 걸어서 다음 새벽까지 걷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괴롭고 정말 내 자신이 한심한지 몰라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걷는 거예요. 그냥 앞사람 따라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국군의 날에 보면은 군인들 공수부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낙하산을 타고 내리면서 막 뭐 겨루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보여주고 퍼포먼스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은요 다 훈련 또 훈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진력이 나기까지 훈련을 반복하고, 이거는 뭐 지휘관이 무능력하거나 가르칠 요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반사 적응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부대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작전지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떨쳐버리고 참된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요, 참 이것을 왜 하나 싶을 정도로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훈련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훈련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타인들을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양신,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내는 이제 하나님의 병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